신약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16절 17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말은 하나님의 종 또는 주의 종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심정으로 일을 해야 주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이냐 아니냐에 대한 인정은 내가 내 편에서 나를 가리켜서 나는 주의 종이야 한다고 해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종이라고 인정을 해야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종이라고는 하는데 주인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종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고 아마도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종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론 종은 열심도 있어야 되고 종은 충성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종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때그때 해야 할 일과 임무를 알려주는 주인의 명령 또는 주인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일을 하신 분이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주인의 지시나 주인의 명령이 있어야 그 명령대로 움직이고 그분의 뜻대로 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끔씩 정신이 나간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핏대를 올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명령이 그에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를 종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종은 내가 나를 가리켜서 주의 종이니까 나한테 잘해. 나 잘 대접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보내신 분의 뜻이 그에게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종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의 종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주의 종으로 행세하고 주의 종으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그가 말하는 설교의 내용 속에 주인의 명령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 때나 아멘을 연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한심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내용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용을 이해하고 아멘하는 건지 이해 못하고 그냥 아무 때나 아멘하는 건지 도대체 그것도 감을 못 잡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면 아멘. 또 잠시 후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도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아멘을 한다면 도대체 그 사람의 아멘은 어느 게 진짜냐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아멘, 습관적으로 아멘은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대뽀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내 소원을 담아서 아멘 하는 겁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믿음을 담아서 아멘 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 좀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생활을 여전히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의 수준이 또는 신앙의 위치가 높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디모데에게 주신 내적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의 내면을 향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이 첫 번째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별은 중요한데 분별하려면 시대마다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믿으라고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내가 그냥 기도하다가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신앙이 성장해 발전해 나아가는데 시대마다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진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종은 그 증거로,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나는 어느 집회 가서 인 맞았어요. 나는 14만 4천이 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으로 자동으로 따라오는 결과물이에요. 그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냐,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소리냐, 말씀이냐 소리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치심도 받는 것이고, 그래야 14만 4천도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세마포도 있고, 그래야 천년왕국도 들어가는 것이지, 분별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증거하는 내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진리이고, 뜻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소리냐, 말씀이냐 소리냐,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은 영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은혜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제공해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복음, 은혜 시대에 주셨던 이 복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이게 은혜 시대에 주신 복음이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계시록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말씀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머리를 냉철하게 하고, 그래서 머리가 냉철하고 판단력이 정확하고 분별을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냉철하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군중심리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분별해 낸다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우면 분별은 못해요. 총각 처녀가 만나서 서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하기 시작하면 가슴이 뜨거워진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단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가슴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뭔가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지에 대한 분별을 못하는 거죠. 분별력을 상실한 거죠. 사랑의 감정이 앞서다 보니, 가슴으로 사랑하다 보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20대 초의 사랑이 그런 것이라면 40이 넘어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때는 가슴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사랑합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훅 하고 쏠려가지 않는 겁니다.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이렇게 견제구를 날려보고 또 저렇게 견제구를 날려보고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야 가까워지고 사랑을 하는데 머리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슴으로 사랑할 때 같이 쉽게 달궈지거나 가까워지지는 않는데 정확해지는 거죠. 머리로 분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그가 지금 장성했구나 하는 증거예요.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장성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자기도 책임지고 다른 사람도 책임지고 가겠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핵심인 겁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고 믿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설교자들을 분별하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는 이것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참과 거짓, 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이 기준을 근거로 해서 분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 시대의 기준이었어요. 세례를 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으라.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 받으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주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이에요. 그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쁘냐 안 이쁘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명령이 할례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 할례에 있기 때문에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다가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데 기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건 그 시대에 주신 기준인 거예요. 기준. 명령이면서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기준에 부합하면 거기에 합당한 약속대로 하나님은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해서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는 지금도 여전히 뱀의 소리에 미혹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뱀의 소리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나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 수준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맨날 선악과만 따먹고 있는 거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 이것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뱀의 소리에 미혹돼서 자기의 영혼을 거기에다가 다 팔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뱀에게 미혹당한 수준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뱀을 이겨내지 못하는데, 뱀의 미혹을 물리치지 못하는데 용의 미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뱀을 상대했다면 창세기에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뱀을 상대했던 아담과 하와의 영적 수준보다 용을 상대해야 되는 계시록에서의 하나님의 종들의 영적 수준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되고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만큼 풍성해져야 돼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을 하면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중요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의 기준을 바꾸신 거예요. 복의 기준을.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복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땅에서도 들에서도 뭐 떡반죽 그릇에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자손을 많이 주시고 이러한 것이 구약에서의 복이었지만 신약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복으로 정리하셨어요. 구약의 복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팔복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복의 기준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은혜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구약의 복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신약의 복, 팔복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다시 복의 기준을 바꾸시잖아요. 팔복이 복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시대의 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시는 복은 이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나온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말씀이고, 정말 성경을 토대로 한 재림신앙을 가졌다면 당연히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나타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약속을 전제로 해서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 이런 말 하잖아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려니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려니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남은 약속이 무언가를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남아있는 약속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의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계시록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요한계시록 하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으면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장성해서 처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면에서 인격과 모든 육체의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다 성숙해 있어야 신랑을 맞이해서 신혼 살림을 차리게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예요? 신랑은 준비가 끝나서 오실 때가 되었는데 신랑을 맞이하겠다고 기다려야 할 신부는 아직도 5살, 6살, 7살밖에 안 돼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성장하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성장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에요. 오히려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고 말은 하면서 계시록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이 함량 미달이고 신앙의 불균형이며 그것이 바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 증거는 분별하는 것이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기복신앙 가차없이 내버려야 됩니다. 기복신앙은 계시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벌써 내버렸어야 되는 겁니다. 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기복신앙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느냐면 그것이 있으면 경건치 아니함에 나아가고 독한 창질의 썩어짐같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라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디모데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이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라 이겁니다. 인정받는다는 건 참 중요한 거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자, 그러면 우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옷을 입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더라 말입니다. 먼저 옷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는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유명하고 다 갖춰져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내세웠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적격이었고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가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그것 좀 예복 안 입고 왔다고 쫓겨내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할 게 뭡니까? 그래도 자기 집에 결혼잔치가 있어가지고 손님을 초대했으면 좀 이렇게 남루하게 입고 왔더라도 저 귀퉁이에서 앉아서 잔치국수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집의 인심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천국의 혼인잔치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집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입어야 할 옷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명품 옷, 닥스니, 닥스야 명품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프라다니 이런
좋은 옷, 이러한 것들, 정말 부잣집 만화님들이 입는 이러한 명품 옷을 입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옷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옷,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 3장 3절에서는 흰옷이라고 그랬습니다. 흰옷. 계시록 19장에서는 세마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는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실제적인 이러한 옷, 의류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랬으니까. 표현은 옷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옳은 행실이니까 믿음이란 말이잖아요. 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옷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계절에 맞게 갈아입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름에는 여름옷, 겨울에는 겨울옷.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그때그때마다 옷을 만들어 입히잖아요. 겨울이 올 것을 아니까 양털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시는 옷을 입어야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울러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세마포를 입는 것이고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신랑을 기다릴 때는 10처녀가 모두 등불을 켜놓고 졸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고 또 10처녀가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니 당연히 10명 모두가 다 신랑을 맞이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공교롭게도 10개의 등불이 모두가 꺼지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신랑이 오셨으니 맞으러 나오라 명령이 바뀌니까 등불이 꺼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등잔에 있는 기름으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말이고 등잔과 등잔 속에 현재 담겨져 있는 10개의 등잔에 똑같이 담겨져 있었던 기름은 그 용도가 기다리는 데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에 담겨진 기름은 주님을 기다리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그 명령과 함께 10개의 등불이 꺼지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얼른 그릇에 준비해가지고 간 기름을 등잔에 다시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등불이 다시 밝아진 겁니다. 그 순간 미련한 5 처녀들은 자기들이 등불이 꺼지니까 그때서야 당황하면서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다가가 가지고 우리도 좀 기름을 나눠달라, 빌려달라 이렇게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우리의 쓰기도 넉넉지 못한데 어떻게 주냐. 그리고 기름 준비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유소에서 각자가 준비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빌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믿음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거절당한 미련한 5 처녀들은 그제서야 허둥지둥 기름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름을 파는 시대는 끝났어요. 주유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기름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신랑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달려가 보자 하고는 돌아왔지만 이미 문은 닫혔고 혼인잔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초청은 받았는데 예복을 갖춰 있지 않은 것이었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미련한 5 처녀처럼 기다렸는데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이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때와 법이 바뀐 것을 몰라서 바리새인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것.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 처녀 모두가 다 등불을 켜고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10 처녀가 모두 손에 이렇게 들고 있던 등잔불은 등불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 처녀가 등불에 담고 있던 기름은 기다리는 용도였습니다. 그러나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간 것은 슬기로운 5 처녀들이었는데 그릇의 기름은 예언의 말씀이고 이것으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기름, 마태복음 25장 4절에 나오는 그릇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용도입니다. 기다리는 용도, 맞이하는 용도. 기름은 다 똑같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이른비 성령이 있고 늦은비 성령이 있다 그랬습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이른비가 있고 늦은비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더라는 거예요. 용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기다린다고 해서 다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한 자가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면 그릇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자 그 말이거든요. 그래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를 향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라고 하는 이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합법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님 보실 때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믿었기 때문에 등불과 그릇의 기름을 모두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자 이거예요.
다른 거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자. 뜻을 알려니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말인 거거든요. 본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날 가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순간 그가 신앙생활을 해온 모든 과정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열심을 앞세워서 때가 지나고 철이 지난 것을 붙잡고 거기에 치중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철 지난 것을, 때 지난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나 너 몰라? 그렇게 되는 거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알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전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세 번째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헌신이에요.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게 최고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네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구름 위를 걷거나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재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차원을 떠나서 높은 차원에서 그냥 꽃길을 걸어가고 구름 위를 걸어가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십자가 지는 고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이구나.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생애를 살겠다고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고백은 하는데 이토록 주님과의 간격은 멀어져 있고 가까이 하겠다고는 하면서 십자가는 짊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 모순 속에서 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대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무슨 도깨비 방맹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과시하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한 착각이죠. 나 주님을 가까이 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도깨비 방맹이 하나를 주셨어. 나한테 까불지 마. 이거 과시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나 주님과 동행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나한테 잘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것도 많고 참고 인내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진짜 동행하려면 내 주장을 내세우거나 내 계획과 꿈을 강조하면 저 사람과 내가 절대로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가 내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상대방에게 맞추고 되도록이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그 사람 앞에 펼쳐놓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계획에 나를 맞추려고 할 때 동행이 되는 거잖아요. 에녹이 위대했던 것은 자그마치 300년 동안이나 내 생각이 없이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맞추고 살았다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가셔서 최초의 들림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여전도의 헌신예배, 남전도의 헌신예배, 청년의 헌신예배, 성가대 헌신예배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헌신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헌신예배니까 헌신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설교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그런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또는 산 제물로 내어놓는 것이고, 이 사람은 자신이 산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완성한 것이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제공해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고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동행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은 구석이 다 있고요, 또 자기를 내세우고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뭔가 여건만 되면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중학교 동창 중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났더니 이제 한 두세 번 만나니까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뭐 한 30여 년 만에 만났으니까 이렇게 서먹서먹 하다가 이제 몇 번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하니까 이제 좀 친해지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난데없이, 전혀 지금 그런 얘기 분위기가 아닌데 난데없이, 우리 아버지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요즘도, 그때 나이가 뭐 70 넘으셨던가, 그런데 아직도 겨울에 바다에 나가서 낙지를 잡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나가면 고수가 돼가지고 뭐 50마리, 70마리씩 잡아오는데 그때 당시에 낙지 한 마리가 뭐 3,000원인가 3,500원인가 잡아다가 다 이제 횟집에다가 팔면 하루에 몇십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그 지역에서 이제 공단이 들어와서 보상을 많이 받아서 아버지 재산이 몇십억인데 그 몇십억 그거 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안 쓰고 그 노인네가 바다에 나가서 낙지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낙지를 잡고 있다는 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의 포인트가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현찰이 몇십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건이 안 되니까 자랑을 못하지 여건만 되면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저 밑바탕에 깔려있는 마음 중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11조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실 것이다. 또 그동안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물질에다가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렇게만 가르쳐 놓으면 그 다음 단계로 신앙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복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내가 11조 원을 50만 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500만 원으로 아니면 5천만 원으로 배상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신앙으로 발전하고 성장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축복하면 돈으로 생각하고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수십억 원의 돈벼락을 맞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분명히 물질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복, 땅의 복에 비중을 두다 보면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복이 더 크고 영적인 복이 더 수백 배, 수천 배 가치 있는 것이라고 영적인 복, 하늘의 복에다가 우리는 기준을 두고 가면서 땅에서의 모든 일은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어디라고 하면 다 아시는 데인데,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헌신하시는 분이고 충성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딱 오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하면 되지 그랬어요. 아니 11조 제일 많이 하는 거 자기가 하면 되지, 그거를 제가 기도까지 해줘야 됩니까? 자기가 11조 제일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자기의 어떠한 소원을 저에게 말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준밖에 안 되냐 그거죠. 그런 거는 자기가 정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할 게 있고, 자기가 지혜나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여건을 통해서 자기 선에서 해결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할 것을 왜 기도해서 해결해달라고 하냐 말이에요. 분별을 못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과 같이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다
된 겁니다, 사실은.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말이고, 뷸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와 결혼한다. 헵시바와 뷸라.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아무나 하고 결혼한다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아무나의 신랑으로 오시겠어요? 선별하고 추려내고 그리고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 지혜와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함께 사는 생활을 하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성경이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창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자 이겁니다. 무조건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의 기준이 뭔지, 그분의 법이 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자 이거예요. 결론으로 디모데에게 주신 세 가지의 명령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살아가기에 손색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치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4절입니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저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